오늘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1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100편이 여호와의 성품을 선언했다면 101편은 그 성품을 아는 자가 드리는 삶의 서원입니다. 100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했다면 101편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를 서원합니다. 신학에서 윤리로, 선언에서 결단으로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지, 무엇을 멀리 할 것인지, 누구를 곁에 둘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101편은 단지 다윗 왕의 결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먼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합니다.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흐물흐물해지죠. 무엇이든 용납하고 무엇이든 허용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딱딱해집니다. 기준만 세우고 판단만 하는 것이 공의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정의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이 공의와 정의는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었죠.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6장 8절에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자와 공의가 함께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여기서 완전한 길은 죄 한 점 없는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두 마음 품지 않는 충성, 바른 방향으로 가는 온전함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진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막연한 감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확인됩니다. 신앙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 기분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에 의해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이 갑자기 멈추고 질문 하나가 끼어듭니다. 주께서 언제나 내게 오시겠나이까? 만약 이 질문이 없었다면 시편 101편은 단순히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다윗 개인의 결단 선언으로 그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가운데에 언제 오시겠나이까? 라는 간청이 들어옴으로써 나 혼자서는 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함께 오셔야만 이 서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임재를 간청하는 기도가 됩니다. 즉 완전한 길을 걷겠다는 다윗의 서원은 그의 의지적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을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결단과 인간적 의지력으로 하는 결단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주께서 오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런 간청이 있은 후에 다시 서원이 이어집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집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즉 남이 보는 자리보다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경건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 앞에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결단의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고. 거의 대부분의 죄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이지요. 그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서 다윗의 가장 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욥기 31장 1절도 동일한 서원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야. 눈과 언약을 맺습니다. 눈을 다스리는 것이 삶을 다스리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주의하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함으로 그들의 행위를 붙들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붙들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은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라는 뜻입니다. 악이 내게 그렇게 달라붙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짐은 4절에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행동 이전에 마음입니다. 다윗은 악한 행동만 피하겠다고 하지 않고 사악한 마음 자체를 멀리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겉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루는 것이죠. 이제 5절에서 다윗은 관계를 다룹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은밀한 비방과 교만입니다. 혀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마음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썩게 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6절이 말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3절에서 비천한 것, 즉 사악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 6절에서는 내 눈이 충성된 자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눈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악에서 눈을 거두어 신실한 자들을 향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신실하게 사는 자들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윗이 주변에 두려는 사람들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고 했고 여기 6절에서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곁에 두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걷는 길의 기준이 주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거룩한 삶은 악을 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다시 말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2절에서 내 집안에서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7절에서는 내 집안에 속이는 자가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짓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절은 다윗의 공적 결단으로 끝납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결단이 한 번으로 그치게 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그의 결단은 매일 아침 갱신되는 서원입니다. 92편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것과 평행을 이룹니다. 아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악을 끊어버리는 실천의 시간입니다. 경건과 실천이 매일 아침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죠. 다윗의 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도성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성읍을 자신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도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을 보는 성경적 시각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라 계시고 나는 그저 관리인일 뿐입니다. 관리인의 책임은 주인의 뜻대로 그 도성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내 집에서 8절에 여호와의 성으로 서원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집안에서부터 시작한 경건이 도성 전체로 넓어집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집 안에서 시작하여 가장 큰 단위인 도성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삶에도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다고 그렇게 그냥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완전한 길을 결심했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완전한 길로 행하신 왕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진리와 거룩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결심만 붙들 것이 아니라 완전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참으로 새로운 마음을 받고 진실한 길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길을 결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완전한 길을 끝까지 걸으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완전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